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성경을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그런데 이 16절과 17절은 그 반지의 보석의 정중앙에 빛을 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하여 저는 네 가지의 단어를 한번 좀 찾아보고 그 네 가지의 단어를 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집중해보려고 애를 쓰시면 잘 들릴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네 단어, 중요한 네 단어, 반복되는 네 개 단어. 첫 번째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Good news.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Faith.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Salvation.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 네 가지를 들으시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는 길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good news? 복음은 무엇인가?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민족과 종교와 문화와 시간을 뛰어넘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쁜 소식은 다 다릅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기쁜 소식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돈 버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굿 뉴스는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시적인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큰 기쁨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음이 되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되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구약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형제가 싸워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가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아버지 셋이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그 어는 아담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아담과 에노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아나쉬라고 하는 이 말은 깨어지기 쉽다, 부서지기 쉽다, 약하다, 더 강력한 말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에노스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셋은 아들을 낳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깨어지기 쉬운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넌 사람이야, 넌 깨어지기 쉬워.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이 곧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에노스일 수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따분하고 어리석은 말로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나는 죄인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어, 나는 인간이야, 나는 흙이야,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서라야 비로소 복음은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What is faith? 17절에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믿거나 교회를 믿거나 형식을 믿거나 직분을 믿거나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리지를 해서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믿고 이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믿지 않는다. 그것은 거룩한 참된 믿음일 수 없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그 사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과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기대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조건을 찾아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과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순종케 하고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깨뜨려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저는 한국에 있을 때 CGN TV라고 하는 위성방송 교회 온누리교회 방송국에서 꽤 오랜 시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탤런트 전혜진이라는 자매와 함께 촬영을 했는데 그 방송국에는 카메라가 꼭 3대가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방송을 할 때는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 카메라를 알아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엔진 안 하고 목사님 불 들어오는 카메라를 바라보십시오. 불이 어디 들어옵니까? 카메라 위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1번 카메라를 바라보게 하려면 1번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있다가도 1번 카메라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그 모니터에 제 얼굴이 정면으로 나옵니다. 1번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와 이 옆에 있는 진행하는 전혜진 자매와 얼굴이 서로 엇갈려서 보기가 안 좋아서 또 PD는 엔진을 내고 3번 카메라를 보세요, 2번 카메라에 이 연습을 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1번 카메라에 불을 켜시면 그 1번 카메라를 바라봐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이 일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집중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교회를 위한 교회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합니다. 더러운 걸 계속 바라보면 그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폭력적인 게임이나 그런 걸 계속 바라보면 결국 그것이 그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 들어오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사람 바라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나 얼마나 좋은가 건물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다면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결혼, 학교, 이건 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일평생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선택하게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끝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셨지만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게 될 것이다. 올 연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조건과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What is salvation?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음에서 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주에서 구원, 건짐받는 것, 그것이 해방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요, 머리가 달라져요. 정신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져요. 불안했던 사람이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요.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육체의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질병이 오지만 많은 경우 죄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는 초월적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자유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더 나아가 과거의 상처, 아픔, 눈물, 거절감, 열등감, 그리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들로부터 떠나는 것. 그 진정한 자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진정한 구원은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부로부터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나 신분이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일주일에 3, 4일씩,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지만, 가든시티 이런 쇼핑센터에 가서, 아내와 함께 전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혹시 이민 생활에 지쳐서, 외로워서, 그 쇼핑센터에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절망과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를 믿는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와 같이 힘든 터널 속에 있는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이 복음이 구원이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구원,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의로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함, 죄 없음,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의롭다라는 말은 죄 없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은 누군가 하면 사람들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 사회적 기준에 비하면 저 사람은 법도 잘 지키고 착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들의 의입니다. 인간들의 깨끗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서로 기준이 돼서 누구보다 착해, 깨끗해, 거룩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빌딩을 볼 때 5층입니다, 1층입니다, 10층입니다, 60층입니다, 저건 높은 빌딩이야 라고 말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본 건물의 높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 지붕만 바라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비교하며 저 사람은 좀 착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의로움은 우리들이 기준으로 만든 의로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볼 때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만약 민 목사 안에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드러나면 다 밝혀진다면 그 누구도 저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겉으로 볼 땐 테레사 수녀요, 겉으로 볼 땐 교황이요, 겉으로 볼 땐 성직자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덩어리일 뿐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경건하다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헬라 철학 그리고 로마의 그 정치 속에서 전 세계는 장악당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나사렛에서 자란 갈릴리에서 일을 했던 어떤 한 목수가 30대 목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예요. 그 사형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죄가 없어진다. 이 얘기는 헛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이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복음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으며 우리는 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며 편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취급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싱겁고요, 맛이 없는, 뭐 저런 것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나, 저런 이야기가 과연 무슨 능력이 있나,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이 회색화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색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말도 그곳에 조미료를 섞어서 퓨전 음식처럼 입맛에 좋게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목사인 저 스스로도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복음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처음된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을까봐 자꾸 꺼려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당당히 전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서 마음이 어려웠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할 때 꼭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니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 되시니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의 그 지식만으로도, 지금까지 경험한 나의 은혜만으로도,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도저히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이 땅을 구원하겠습니다.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